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환히 열어주셨으니 저 창조의 때처럼 진흙과 같은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임재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사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사가 어떤 능력을 갖추고 믿음과 실력을 가졌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심으로 인간의 자격 요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사사로 부르시고 붙들어 세우셨다고 해도 그 부름받은 자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나가지 않고 순종해 나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꼭두각시처럼 세워서 조정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시라면 이미 이스라엘을 다 조정하셔서 그야말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에 한치도 어긋남 없이 이 가나안 땅에서 주신 유업 아름답게 누리며 살게 만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 에훗이라는 사람의 능력을 살피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각자 도생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구원의 길을 보이고 이끄는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사사로 부름받은 자가 어떻게 그 부름에 응답해 나가는지 이 에훗이라는 사사를 통해 우리가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에훗이라는 이름의 뜻은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모든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아이를 향한 복된 소망을 담아서 짓게 마련이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에훗의 아버지인 게라는 분명 이 에훗이라는 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구하며 살기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양육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이 시대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모두가 다 능력과 영광을 헛된 우상에게서 구함으로 살아가는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게라가 그런 이름 에훗을 이 자녀에게 주고 그렇게 양육하고 길렀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을 보면 에훗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15절에 에훗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것은 원래 왼손잡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문을 보면 오른손에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쓰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냐민 지파 안에서 이 왼손잡이로 살아가는 에훗이 존경받거나 주요 인사로 영향력을 끼치기는 어려웠겠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이 베냐민 지파에서 에훗이 드러내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에훗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곡물을 모아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 바치는 일로 인해 소외받고 멸시당할 뿐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받던 세리와 비슷한 형편의 사람이 에훗이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이름에 담긴 뜻이나 소망과는 달리 하나님의 능력이나 영광을 찾아보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 에훗입니다. 그러나 이런 에훗의 모습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찾고 구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에훗의 형편과 처지에 처하여 살아가야 한다면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에훗은 외면받고 멸시당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수치스럽고 하기 싫은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이스라엘로부터 걷게 된 조공을 원수의 나라에 가서 바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훗이 그저 힘없고 등 떠밀려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사로 부름받게 되자 오히려 이 곡물 바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뿐 아니라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백성들을 이끌고 담대히 믿음으로 싸워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언뜻 보면 하나님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셔서 사사로 이제 부름받았으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에훗을 통해 저 곡물을 모압 왕에게 바치게 해가지고 이 모압 왕을 에훗이 죽이게 되고 이렇게 승리하게 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죠. 사사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에훗이 자기 삶의 자리에서 충성과 신실로 응답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겉모습으로는 볼 수 없었던 그 믿음의 담대함과 순종이 에훗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 사사로 부름받은 사건을 통해 분명히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첫 번째로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시기 전까지 그저 묵묵히 모압의 곡물을 바치며 에훗은 하루하루를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사로 부름받아서 이 일을 갑자기 하게 된 것이라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전쟁하러 가자고 독려하고 붙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었겠죠. 곡물 바치고 나면 너희들이 알아서 여기로 와서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하자,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훗은 하루하루 이 어려운 일, 수치스러운 일, 하기 싫은 일 매일매일 감당하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판단과 합리와 경험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에훗이 자기의 판단대로 행했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일 하기 싫고 내가 더 이상 부담스러워서 못하겠고 참으로 나에게도 우리 집안에도 수치스럽고 원수의 나라에 게다가 이를 갖다 바치는 일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중간에 그만뒀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도저히 경험하고 누릴 수 없는 거죠. 노아의 경우가 가장 극명합니다. 약 100년의 시간 동안 비도 오지 않는 날들 가운데 매일매일 그 커다란 방주를 만들며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그 힘겹고 이해되지 않던 하루하루가 곧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됩니다. 그 중에 하루라도 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뭐 이렇게 방주 만드는 게 무슨 소용인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또는 다 만들었지만 마지막에 역청을 칠하지 않고 뭐 이제 이 정도면 됐지 했다면, 그렇게 자기 판단과 경험대로 했다면 홍수가 닥쳐왔을 때 노아 자신만 아니라 온 가족들도 거기 함께 멸망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판단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에 오늘을 견디고 버티며 주님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총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참으로 놀랍구나, 우리가 온전히 알고 풍성히 알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구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수치와 외면, 조롱과 멸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에훗이 그러했죠. 당연히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런 자리 누구도 있기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구하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하면 그 결과인 형통, 만족, 평안, 이런 것을 쉽게 떠올리고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영광이 나타나니까 문제도 없고 평안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정말 내가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면 오히려 무능과 비참과 수치와 외면의 자리에 설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 그렇지 않으면 내 영광, 내 능력, 내 지혜가 드러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능력, 지혜를 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선포합니다. 나의 약함, 나의 무능의 자리,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만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 구하셨기에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말 그대로 모욕과 외면과 멸시와 수치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도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인의 고난, 죄짐을 지고 수치와 멸시와 조롱과 무지의 자리에 섬으로 죄인이 살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에서도 모압의 압제라는 짐 아래 모두가 지기 싫어하는 조공 바치는 그 짐 지고 그 치욕의 자리에 있던 에훗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죠. 잠언 10장에 보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수고가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부모의 짐, 자녀의 짐,
가정의 짐, 일터의 짐, 교회의 짐 대신 지고 살아감이 그저 나는 누릴 줄도 모르고 나의 이득은 챙길 줄도 모르는 그런 힘겨움, 무능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인 그 십자가에 나도 잇대고 살아가는 영광스럽고 복된 삶인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총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에웃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살게 되었듯이 어쩌면 우리는 정말 조금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로 인해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일터가 살고 교회가 살게 되는 역사가 이 시대 한가운데 우리를 통해 있게 하시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는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깊이 경험하고 보고 누리게 하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 참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고 무능하고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라는 간증과 찬양과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 한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자리들마다 감히 나 같은 자를, 우리 모두를 사사로, 구원자로,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부르셨음을 참으로 감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만 드러나게 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 내가 잘 이해되지 않고 또 내 생각과 판단에 아닌 것 같은지 몰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무궁함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내게 주신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짐 묵묵히 주님께 은혜를 구하여 잘 감당함으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일터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작은 삶이지만 우리를 통해 이 시대와 세대가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의 몸된 교회, 사랑의 빛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영광입니다. 늘 간증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